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소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땅끝까지 선교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지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이기 때문입니다. 12장까지는 선교의 그 범위가 사마리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땅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선교의 주역도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선교의 주역이 바뀌고요. 조금 더 진행되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헤어지고 이제 바울이 28장까지 선교의 주역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 땅끝 선교가 시작되는데 바울 일행이 전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사도행전 13장은 제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선교를 한 게 아니고요. 분명한 선교 원칙을 정하고 그 선교 원칙에 따라서 선교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원칙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묻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어디로 갈지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물어서 그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은 응답을 듣고 선교를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는 언제든지 성령님이 주인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성령님이 이 전도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행하는 그런 태도가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주인 된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성령님과 상의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머리털 숫자까지 세고 계신다고 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입의 말 또 마음의 묵상까지도 성령님은 다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를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고 날마다 유지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는 것이 이제 선교 원칙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 전도 우선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항상 먼저 전도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5절 말씀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전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원칙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의 회당이 먼저냐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의미는 유대인은 자기 동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동족만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유대인 회당 전도 우선 원칙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자주 이런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분명히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먼저 유대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유대인 때문에 복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항상 이런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가까운 친족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우선적인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 밖을 넘어서
또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딴 것까지 전하는 이런 원칙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세운 선교 원칙은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분명히 인식하는 원칙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복음 전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술사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나오고요.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결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마술사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바보에는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비너스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이 비너스는 아름다움, 미의 여신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 의식 중에, 제사 의식 중에 난잡한 성교를 하는 겁니다. 4세기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 지역의 종교를 세교계 종교라고 할 만큼 난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비너스라고 하는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이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기독교 개종자 한 사람을 단지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결박에 매여 있는 영혼을 구원해서 자유케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 선교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요. 이건 마귀와의 전쟁이다. 전쟁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죠. 어떨 때는 고난도 감수하고 생명도 걸어야 하는 이제 그런 숙제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원칙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원칙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선교의 분명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